자, 시편 51편은 여러모로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본시에 오늘 표제에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의 표제는 이제 참회의 시, 회개의 시로도 유명합니다. 한번 보시면 가로 안에 보시면 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다윗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제 기록이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누구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이게 이제 오늘 시의 배경입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아주 중신이죠. 아주 중신인 장군을 이제 전장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비록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칼을 들고 의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사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미필적 고의적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쉬쉬하면서 1년 동안 숨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격과 신앙을 아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이 일은 자신과 밧세바와 은밀하게 진행한 것이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우화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일러주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가 이제 비록 늦은 감은 있었지만 비록 1년 동안에 쉬쉬하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숨기고 감추었던 비록 늦은 감은 있었지만 뒤늦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진정성 있게 회개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진정성 있게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가 정말 진실함을 아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기로 하세요. 그런데 시편 51편은 단순히 다윗의 회개 시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현존과 오는 세대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그 회개의 본을, 일종의 회개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회개의 본을 잘 보여주는 영적인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51편 1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회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음을 알고 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13절 보십시다. 그리하면 내가 누구에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말이니 가르치리니. 그러니까 자신도 죄인의 한 사람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뭐 하겠다? 가르치겠다. 사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다윗이 그런 우울의식을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자신은 처절하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적 레슨이 있다면 자기를 포함해서 세상에 죄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크든 적든 간에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린 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를 비롯해서 많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레슨을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13절 보십시다. 그리하면 이제 12절까지 다윗의 일단락적인 51편은 총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반부에 다윗의 회개하는 영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런 회개를 통하여 모든 범죄자들에게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주의 도를 말이니 가르치리니, 이를 통하여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리니, 그러하면 누구들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범하고 진정성 있게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오는 세대들에게, 모든 성도들 역시 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회개의 교과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을 하나님이 시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가슴에 잘 꾹꾹 이렇게 눌러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허물과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죄가 힘들게 만들지 육체적 노동이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힘들게 하고 돈이,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들어가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결되면 인생의 반은 자교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두 발 쫙 뻗고 잘 수 있잖아요. 못 먹어도 속이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먹어도 뭐 배는 든든한데 이게 늘 소화가 안 되고 늘 마음에 뭔가 더 갈급함이 있고. 어쨌든 여러분 죄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정말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은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성의 시로도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영성의 시로도. 오늘 본시를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부분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영성인데요.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속 사람 안에, 내 속 사람 안에 내 마음, 속 사람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주의 영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는 재창조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루하흐라고 하는 것은 이 호흡을 루하흐, 이 말은 하나님의 영적 기운을 말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참으로 좋은 영이 그게 떠나가 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속이는 영이 들어오고, 죄악의 영이 들어오고,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폭력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음란의 영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속이어서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우리아를 미필적 고의로 사지로 몰아서 죽임으로 살인의 영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시시하게 하는 위선의 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할 때 이런 영들이 이렇게 다시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첫 창조의 영을 내 속에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거짓의 그런 영이 다 이렇게 씻겨지고 첫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따라서 하십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10절만 보더라도 이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 그동안 다윗은 1년 동안 정직하지 못했거든요. 쉬쉬했는데 아주 이렇게 죄가 없는 것처럼 1년 동안 제사 다 드렸고 왕이니까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1년에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때 왕으로서 제사장 앞에서 막 거룩하게 절기에 제사를 드렸고 날마다 기도 예배 드릴 때에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의롭게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 안에는 자기를 늘 정죄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고 주의 종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뒤통수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건 영성이 깊은 자가 아니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영성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내 안에, 따라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또한 얼마나 영성이 있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기 이제 주 앞에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죄인과 함께 갈 수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공존할 수, 만약 공존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존하시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해도,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전혀 문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인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속성상 본질상 그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 없어도 천국 가고 병들어도 천국 가고 권력 없어도 천국 가고, 근데 죄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을 먼저 구할 때 이게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음을 알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종의 이 히브리인들의 이 종교적인 관용어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배 때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예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예배에서 주방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병든 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전병이,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문둥병, 이런 사람들 이런 병에 걸리면요,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나 살아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겠지만, 근데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에 가서 뛰었다 그랬거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고와는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걸음을 받고 뛰어다니면서 그든 집으로 가고 놀러 가고 뭐 친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앉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뛰었다고 한 거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 문둥병, 안전병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저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나는 이제 떳떳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다. 이런 신앙적인 믿음으로 그들은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물론 어떤 병자들은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10명을 고쳐주었을 때는 9명은 지각길로 다 갔습니다.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침받은 게 자체가 목적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한 명은 주님께 왔다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의 베이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짜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번제를 죽여야 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물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담력을.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복입니다. 물론 다윗도 이 죄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뭐 당당하게 들어갔죠. 근데 영적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지 발로 들어왔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그냥 왕인데 누가 뭐 막겠습니까? 막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지멋대로 들어 나갔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받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 복음 시대니까 구약에도 성전에 죄인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그 자리는 쫓아내거나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가 너 발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너가 들어와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알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들려 왔다가 그냥 아무나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 자체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셔야 이게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배워가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죄와 성령은 공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이 죄로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근심하고 점점 떠나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마시고 내게 머물러 있기를. 죄가 속에 주인 노릇하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떠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위해서, 이 속의 영성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영성이 강해지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성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을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도 하고 또 침묵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속에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죄가 충만할수록 영성이 약해지잖아요. 죄가 약해질수록 영성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조폭이 뭐 이렇게 고아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뭐 착한 일해도 그 계속 나쁜 짓 하면 그건 조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금식안도고 밖에 나가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성은 속에서 죄 문제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성을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부터 새로워져야, 속에서 정말 이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 영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시로도 유명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제레레라고 하는 이 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미제레레 따라서 하는데 미제레레 라틴 말로 긍휼히 여겨 주소서. 미제레레 메이라는 말인데요. 메이는 나를이라는 말이고, 이제 미제레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이 미사 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미 곡에 뭐 이제 뭐 찬트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17세기 로마의 교황 우바르노 8세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좀 특별한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의 작곡가였고 또 성악가였던 그레고리오 알레리고에게 좀 의미 있는 곡을 좀 이렇게 한번 작시와 작곡을 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그리라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시편 51편, 오늘 본편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곡을 만들어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그레고리오 알레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곡이 처음 그 제목을 이제 미제레레라고 불렀습니다. 예배 여러분 좀 일찍 오셨을 때 곡을 좀 들어보셨죠? 제가 좀 예배 전에 좀 틀어달라고 그랬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이 곡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시편 51편을 같이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곡이 이제 만들어지고 처음 로마 교황청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이 연주가 되었을 때에 우바르노 교황 8세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그 곡에 압도가 되어서 그래서 너무 그 곡에 압도가 되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거룩하고 신성하고 아름다워서 이런 곡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속적인 노래와 섞이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곡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우니까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 곡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곡은 오직 고난주간 때만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만 특별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곡이 거의 100년 동안 밖으로 못 나와요. 그런데 이 곡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그 곡의 그 영성과 은혜가 감미가 되어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아름 100년 동안에 소문이 나면서 그 곡이 알려지면서 고난주간에 그 곡을 듣기 위해서 그 시스티나 성당 안에 참여를 신청하는데, 근데 시스티나 성당 안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요. 몇천 명 못 들어갑니다. 그냥 꽉꽉꽉 끼 앉아도 그게 한 1000명 정도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뭐 왕들이 있고 뭐 내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 시드나 성당 안에는
천장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랬던 천지창조의 성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림을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땅에서는 이 알레그리의 미제레라고 하는 곡이 아주 영성 있게 거룩한 흘러나올 때 그 속에 거의 그냥 황홀경으로 그림과 음악이 완벽하게 조합되는 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거를 잊지 못하고 나가서 또 입소문을 내다 보니까 이게 고난주간이 되면 이게 신청을 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먼 길을 와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 곡은 100년 넘게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안에서만 고난주간만 연주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1770년에 모차르트 아버지가 그 모차르트의 어릴 때부터 그 음악의 신동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하여튼 뭐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티켓 2장을 얻어가지고 그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모차르트에게 이런 정말 거룩하고 완벽한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참여를 했는데, 그 굉장히 곡이 어렵거든요. 그 음표라든가 그런 악상 구조가. 근데 모차르트가 13살짜리 아이가 그 미사를 참여하고 나와서 그걸 총으로 다 외워버려요. 외우려고 외운 거는 아닌데 걔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그게 나와서 악보를 다 그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100년 만에 세상에 알려진 곡이 바로 미제레라고 하는, 제목이 뭐라 그랬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51편을 이 배경으로 한 그런 곡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이 알려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곡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다르사시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제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곡을 그냥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시편 51편 배경이니까 라틴어를 몰라도 그런 배경이니까 그런 영성을 좀 누려보시고, 집에 가셔서 뭐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음악을 좀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이 곡을 좀 깊이 음미하시면서 이 시편 51편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